네. 우리 일생의 만남이 연속입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4살까지 인격의 45%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 정말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일생 동안 같이 할 반려자인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중요한 만남, 우리 부모님 외에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잠시 있는 것이고 또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무서장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의 세무공무원들과 오늘의 세무공무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각 나라를 점령한 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그 국민들을 쉽게 배신할 수 있으면서도 돈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나라도 배신하고 이웃도 배신하고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무공무원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수완이 좋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한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승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증오심,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돈을 착취해서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자신들이 착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증오를 받으면서도 세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정치 권력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약탈과 착취를 당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극심한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권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최고의 무기가 되었고 행복의 열쇠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남자로서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 인물 가지고는 당시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유명해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핸디캡, 약점 때문에 그는 세리가 되어서 악착같이 남보란 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돈을 걷어 들여서 성공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 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이 된다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세무서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 사막 지역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딱 당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곡창지대인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이 되었다. 그것은 최고의 세무 공무원이었으며 최고로 출세하고 최고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가 돈을 많이 이렇게 버니까 출세도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마음껏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돈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도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일본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돈은 물질 가치에 대한 척도입니다.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을, 정말로 물질 이상의 귀한 것들을 돈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지만 명예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돈으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돈의 한계점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양심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신용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사냥개처럼 세리가 되었고 또 열심히 일해서 여리고의 곡창지대의 세무서장까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저주하면서 돌팔매질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가까운 친구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동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되었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고 공허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그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귀하여서 이 우주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일꾼들을 많이 부려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그런 상고를 여러 개 짓고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들을 쟁여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유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앗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함, 공허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 노벨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는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이 영화화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번 결혼했지만 4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인 질환까지 앓게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에 20일 전에 62세가 되기 20일 전에 그는 사냥을 하는 역총으로 자기를 겨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총으로 자살했는데 그 역시 총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화려함,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영혼에게는 공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저주받은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나 모파상은 이 소설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소설을 잘 써서 돈도 받고 명성도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여러 차례 했는데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분열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는 4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의 묘비에다가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는, 가장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전도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정말 고통과 공허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영혼의 공허와 양심의 교통을 겪었던 사케오에게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여러 세리들 중 하나 둘씩 부귀영화가 보장되었는데 그 세리들이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세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일례를 든다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타락하여서 이제 11조도 하지 않고 봉헌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마태는 돈을 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었지만 삭개와 같은 똑같은 공허함을 그리고 비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과거를 과감하게 정상화하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과 그리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그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맞아 들이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애워쌌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꼭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스였습니다. 지금 놓쳐서는 안 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그는 키가 작았고 도저히 꽃발을 디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예수를 만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고민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구원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죄인들도 변화되는가?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참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자, 키가 작은 어른입니다. 세무장이 됐으니까 연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다 봤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한다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를 신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 가게 됐다면 정말 야유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이 세무장이 다음에 올라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이루었습니다. 만나보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 만나면 왜 사람들이 변하는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고민을,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탄과 함께 마음의 공허함도 그의 고민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삭개오를 향하였습니다. 인자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가까이 오시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삭개오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서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망교회에 등록하려면 재산 절반을 내놓아야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돈 버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었었고 세리장까지 되었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고통과 죄책감과 상처와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아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 그 걸음에 잠깐 발걸음을 멈춰서 구원을 갈망하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정죄하고 매국노라고 불렸던 나쁜 놈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김춘수 시인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삭개오가 자기의 구원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앉았을 때 얼마나 처절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그의 존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다음에 걸음을 재촉하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만남은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결단을 이루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예배를 할 때마다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구원을 받고 싶은, 은혜를 받고 싶은 심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여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